매사에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이 자신감을 잃으면 4가지 심리적 반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나는 작은 일에도 분노를 잘하고 절망을 잘하고 또 폐쇄적인 사람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인간관계가 원만하지를 못합니다.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감을 잃으면 사람이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돌발적인 행동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발적인 범죄가 이 잠재된 열등의식에서 폭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자신감을 잃으면 사람이 자꾸 비교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이 비교의식은 우리를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것으로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대개 자신감의 상실은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할 때 나타납니다. 자기보다 더 나은 대상을 만나면 위축이 되고 또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나보다 더 힘이 있는 사람, 나보다 더 가진 것이 많은 사람 앞에서 위축을 받고 자신을 잃고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바로에게 가서 저 애굽에서 내 백성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벌벌 떨며 가슴이 뛰고 막 숨이 막히는 것 같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천하를 호령하는 바로와 자신을 비교해 볼 때 이건 오금이 저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나는 말주변도 없고 입이 뻣뻣하고 입이 둔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뭐라래요? 모세야, 너 말 잘하는 네 형이 있잖아. 내가 너 형을 붙여줄게. 내가 너하고 함께 한다. 너를 내가 하나님 같게 할 거야. 너는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약속이에요. 이 절망과 좌절과 자신감을 잃은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바로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질 때 잠재된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역사의 전후에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다시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감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신감이 생길 때 잠재 능력이 생기게 되고 또 이 마음에서 재능을 마음껏 능력이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오늘 하나님 말씀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중에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골리앗 앞에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사울 왕도 주눅이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을 잃고 기가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 골리앗이 어느 정도였는가니 그의 신장이 6규빗 한 뼘이라 그랬어요.
한 규빗이 45cm입니다. 요 정도. 6규빗은 얼마예요? 2m 80cm예요. 2m 80cm고 그가 지금 쓴 투구, 갑옷, 칼과 단창의 무게를 계산하니까 68kg래. 쌀한가마를 온몸에 지니고 다니는 거야. 이런 장수 앞에 누가 나설 수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죽은 거예요. 골리앗 앞에 나서는 자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때에 어린 다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저 골리앗을 보고 의협심이라죠. 의협심. 그때에서 다윗은 양을 칠 때 쓰던 조약돌 몇 개와 물매를 들고 이 골리앗 앞에 나섰던 거예요. 그걸 보던 골리앗이 야, 물매 이거 가지고 오니까 야, 개를 잡으러 오냐? 너를 단칼에 목을 쳐서 저 짐승의 모기가 되게 하리라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런 골리앗의 외모나 조건을 보지 않았어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를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의협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의협심이 용맹으로 나타났고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됐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훗날에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축복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은 골리앗 같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1년 동안 코로나의 역병으로 예배문이 닫히고 성전이 멈추고 기도가 무뎌져 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이런 환경에서, 골리앗 같은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다윗의 신앙, 다윗의 믿음을 주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회파, 더럽히는 자, 깨트리는 자, 파괴하는 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의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오늘에 있어서 골리앗은 어떤 존재일까? 우리의 환경이요,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들이 골리앗 같은 거예요. 인생의 장애물들입니다. 때는 영적으로 나타나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런 골리앗과 같은 이런 환경과 문제 앞에서 우린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 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4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리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무기, 우리 성도의 무기는 과연 뭐냐? 칼이냐 단창이냐?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성도의 무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믿음, 이게 바로 무기예요. 다윗은 골리앗의 칼과 창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문제를 만날 때, 어떤 장애물을 만날 때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에 함몰돼 버리고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서 주눅이 들고 자신감을 잃고 절망하고 좌절하며 위축이 되는 거예요. 기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골리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건강에도 있고 자녀도 있고 사업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아요. 이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믿음의 힘을 얻고 다윗처럼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것을 우리가 46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46절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담력, 이 확신,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여줄 거다.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여줄 거다. 다윗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기가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신감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나는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도 난 천국 간다,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얘기를 들으신다, 응답의 확신. 믿음으로 내 디디면 역사가 일어난다, 믿음의 확신. 말씀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을 행동화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갈대아우로 고향 땅을 떠날 때 갈 바를 몰랐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드리려고 할 때 다음 일은 죽을지 살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약속대로 드린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저 모리아 산에 순양을 예비해 놓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거기에 이미 하나님은 이미 여호와 일에 준비해 놓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은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골리앗과 같은 우리가 전혀 바라볼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장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골리앗 같은 장애물이 우리의 가정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자녀에게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암이다, 갑자기 불치병이라고 선고를 받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난 그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라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이 가진 거예요. 오늘 이 모든 것의 키워드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행동하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 다윗은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우리 4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칼과 창을 다윗은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승리가 인간의 힘이나 무기나 군사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골리앗은 칼과 단창을 의지하고 다윗에게 나왔지만 다윗은 양을 칠 때 사용하던 이 물맷돌을 가지고 싸우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본 골리앗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네가 이스라엘의 대표냐? 야, 개를 잡으러 왔느냐? 단칼에 널 없애버리겠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이런 것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다른 점이 뭔 줄 압니까? 세 가지가 달라요. 하나는 골리앗과 다윗은 싸움의 목적이 달라. 목적. 이 골리앗은 영토를 빼앗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영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포하는 자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의협심에서 나온 믿음의 싸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욕되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영적 싸움을 한 거예요. 이 싸우는 목적이 달라요. 또 하나는 뭡니까? 골리앗과 다윗은 의지하는 무기가 달라요. 골리앗은 칼과 단창을 의지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 겁니다. 할렐루야. 또 세 번째는 골리앗은 자기를 의지하는 독립성, 자기 힘으로 싸우겠다고 온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종속성, 하나님과 함께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골리앗과 나가서. 여러분, 누가 승리했습니까? 승리는 다윗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세상과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자신과 싸우고 원수마귀와 싸우려고 합니까? 칼과 창입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여호와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보호가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47절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었던 거예요. 다윗의 이 확신, 하나님의 골리앗을 붙여주시고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야, 네가 칼,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여준다. 확신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손을 떼면 패배를 했어요.
하나님의 아말렉을 손에 붙여주었고 블레셋을 붙여주시면 승리했어요.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은 무기 가지고 숫자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승리를 붙여주면 이기고 손을 떼면 지는 거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붙잡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손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은 신앙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 지금은 이 다윗의 물맷돌이 필요한 시대가 지금이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다윗의 물맷돌이 필요한 시대임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골리앗이 땅에 엎드러졌어요? 다윗이 무슨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완전 무장을 하고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까? 아닙니다. 45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침에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어떻게 엎드렸어요? 찰과 칼과 창이 아니에요. 양을 칠 때 짐승을 쫓던 물매를 가지고 그걸 던졌는데 여러분, 골리앗의 완전 무장한 골리앗의 이마에 가서 박혀버린 거예요.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전쟁이나 승리를 보세요. 세 가지입니다.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돼요. 숫자가 많아야 이기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무기에 의한 승리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세 번째는 군사력에 의한 승리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붙여주시는데 승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들어줄 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고 좋은 때를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좋은 일들을 붙여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골리앗을 죽일 때에 다윗의 손에 50절에 칼이 없었더라. 사람을 죽였는데도 칼이 없이 죽였다는 거예요. 전 이게 은혜가 돼요. 50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이겼는데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무기나 힘으로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했습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은 신앙과 불신앙의 모델이에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싸움도 환경과 싸우고 사람들과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코로나 어쩌고 하지만 성경에 말하는 역병, 전염병의 근원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나라가 승승장구하니까 인구조사를 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때 다윗의 마음을 사탄이가 자꾸 움직이는 거야. 쓸데없는 마음으로 막.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인구조사를 시킬 때 하나님이 막 놓아섰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무서운 죄값으로 하나님은 세 가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전염병을 내렸는데 3일 동안 내린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은 거야. 7만 명이. 오늘 여러분, 이 코로나니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인간적으로 골리앗 같은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되는 거야. 성도들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비춰봐야 돼요. 우리의 싸움도 환경과 싸우고 사람과 싸우고 코로나와 싸우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면의 영적 싸움이라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알아야 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골리앗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손을 들어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